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시사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도움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 중에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 두 길 중에 한 길 가는 인생, 이 새벽에 도움으로 생명과 복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나무 심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유익 주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마음에 풍성히 거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출발과 끝을 온전히 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 온전히 하고 살아라. 예. 미리미리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 이거지.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뭐 가르치는 게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또 가르치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려면 뭐 세상에서는 부모다운 부모, 이게 성경에서는 네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택함을 입어야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택함을 입지 못하면 남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가르쳐도 바르게 못 가르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12절부터 이 말씀하는 게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게 복인데 참 복을 받고 살아야지요. 내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복 받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12절부터 보면 누가 가르칠 자격자,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먼저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 거룩하고 택함 받은 자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나의 아들 곧 택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깨달으면 복돼요. 아, 예, 이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예, 오래 참음을 못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도 아들 된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다. 아멘. 예. 이 옷 입었다는 것은 남들이 본다고 얘기해요. 그게 가르칠 자격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탈무드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물건이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애 앞에서 그 물건을 그렇게 떨어진 곳에 정확하게 갖다 정리정돈하는 것, 그게 자녀를 가르치는 거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무리 얘기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본을 보이라고. 이 본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삶 속에서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네가 되면 그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권면하고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혜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혜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그대로 지어야 되는,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들 옛날에 그 결혼시키는 것을 이렇게 신부를 구하고 신랑을 구할 때 그 부모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 마음 심고 행동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르칠 자격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용서가 사랑이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 용서가 해보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또 그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그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 못하는 미워하고 미우다 못해 시기하다 다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새벽에도요.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양심, 그 양심이 살아야 악을 깨닫는 자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면 자꾸 양심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자꾸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이 살면 악을 깨달아요.
예, 악을.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4단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뭐 2단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뭐 해도 아니 뭐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니 딸을 지으신 주님과 같이 사는데 그거 뭐 얘기할 게 뭐 있고 뭐 2단이라고 하면 어떻고 예? 참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지나보면 그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디 가도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정말 이 귀한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살면 이거 안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뭐 생활로 증거하게 되잖아요. 말을 안 해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한번 2단이라고 한번 들으면 그게 쥐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도 뭐 하나 따면 천열매를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면서. 왜? 2단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게 바뀌면 나오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 길을 가는 게 우리 만일교회다 그입니다. 예. 아, 천열매 따와가지고 새벽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욕심 갖지 말고 4단 교육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욕심을 놔두면 안 돼. 남 용서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 용서하라 그래요. 또 사랑이 용서잖아요. 이 미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질병을 신명기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 걸린 사람 꼭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조상막 욕심에서 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하는 미움 찢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툼이 나오잖아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나는 안 미워했는데. 다퉜잖아요. 안 미워했는데 다퉜잖아요. 자,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는 다투놓고 안 미워한다요. 자, 이거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달음이 못 될 줄을 믿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네. 부부지간 어떻게 살았어요? 잘 됩니다. 이게 남을 가르친다는 거. 그 가르치는 자격자를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뭐 가르치는 선생, 선생이 그래서 심판을 먼저 더 받는 거예요. 예. 선생이요. 야고보서 3장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자녀로 살아가는데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심지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자 이사야 2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평강은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 자, 우리 시편 29편 11절을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8장 마지막 22절이에요. 그래서 너 그리스도의 평강을 네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가르칠 남을 이게 누구나 우리의 생활의 삶은 다 가르치는 부모도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선생이 되면 선생도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 가르칠 자격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자격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풍성히 아주 그냥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르칠 자격자가 된다.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도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회개에서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지혜 반석 위에 집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 가르치는 모든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행실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 한번 보세요. 모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제가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택함을 여기다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남을 가르친다는 것, 남을 가르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이를 보면 노인은 젊은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삶이 다 똑같다니까요. 목회자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초신자들이 오면 그 초신자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으로요. 보이지 않게 생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잊지 못하면 가르칠 자격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모든 행실에 그러잖아요, 여기요. 행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너희 속에 풍성히 거의 넘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자꾸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야 된다니까. 양심이 살아야 이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우리가 양심 살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양심 살리는 이 회개가 이 사단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장 22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양심을 살아야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그 행동이 바뀐 자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도 구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이제 마음을 열어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잖아요. 이 마음을 열으니까 그 안에 양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양심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양심 살리는 게 우리가 이거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양심 살리고 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나라는 이 양심 셋을 살리게 되면 병도 고치게 되고 물질도 받게 되고 이걸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 나에 보이는 이것은 나를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네 심령이 상해버리면 이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요. 양심이 그 화형 맞아가지고 불쌍해요. 정말 귀한 복음 들어놓거든요. 참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 욕심 갖지 말고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 내가 하면 이 4단계 회개가 삼위일체를 내 안에 모시어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건 거짓 없는 하나님이 받는 마음의 감사. 이건 누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감사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어제도 어떻게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모든 거 다 찢는 분도 여호와시고 싸매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황충이 먹어서 과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 주고 말라기 3장 11절에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월요일날 3, 4갈 나가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가 왔다가 그 말씀입니다. 천년에 가져가라. 옥수수 무슨 옥수수 날 텐가 봐요. 근데 그거 주는데 어떻게 삶아가지고 그거 놔두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 해야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게 계산이 아니에요. 그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 성령은 자원하는 심령이잖아요. 이게 뭘 하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지.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뭐하고 그건 그렇게 해도 이제 자라나는 건 하나의 과정이지만 어느 선에 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행동으로 그냥 된다는 얘기. 그게 양심을 살리면 그런 삶이 자꾸 되더라고요. 저도 체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건 이 4단계 회개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살려야 돼요. 그게 4단계 회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이 거룩한 행실, 이 행실이 바뀌어서 그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골로새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자꾸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모든 지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봉사하는 회개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셋,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아버지 이 청결한 양심까지 살리게 되면 행동이 아버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조상의 허물대 죄 실제하게 주님 앞에 자복함
특별히 이 조상과 육신에서 내가 낳은 그 육신을 행하고자 하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살인죄를 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살려 정말 부르심과 택함을 입고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자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